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늘 강의하는데 요한복음 강의 3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써있죠. 두 번째는 거기 25절 위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보혜사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요한복음 14장 이 강의를 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한계고 거기까지다.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입술로 겉으로는 잘 믿지만 그러나 속마음까지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다시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더라면 이제 보세요. 첫 언약의 흠이 뭐냐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고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다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또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하면서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제가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가냐 그래요. 주님 말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못 알아들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 그러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그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속까지 바꿔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라는 소리는 들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새 언약, 할례 언약 또는 우리가 둘째 언약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 말은 생소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 언약, 둘째 언약,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할례 언약까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음은 새 언약, 둘째 언약, 할례 언약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 언약,
둘째 언약,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먼저 풀어가면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길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는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인데 왜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째 것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으면 아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것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른 것이죠. 아멘. 또 우리 옆에 사람하고 그냥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 속을 누가 안대야? 시작. 우리는 겉으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럴듯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돌아서서는 저런 나쁜 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한 이 주님이 왜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둘째 것이 새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다시 말하면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사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한다면 둘째 것, 이 둘째 언약, 새 언약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누가 도둑질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입만 막으면 괜찮아요. 내가 도둑질한 게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도둑질한 걸 알아요. 그리고 도둑질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진리를 말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너희들 속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뭐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택한 사람이 왜 택한 사람이냐? 진리를 말할 때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진리를 말하고 올바른 진리를 말해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려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진리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그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를 들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으로 행할 때 진리가 내게 임하면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왜? 진리니까 이것이 바른 진리니까 진리를 향하여 내 모습을 방향을 틀어서 진리를 향하여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바른 진리를 말해줘도 자기의 못된 고집과 자기의 감정을 쫓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자 읽읍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여달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늘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고 육신의 감정이 한번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 한마디는요, 주님이 여기 피눈물이 나는 여기에 정말 주님이 정말 간절함과 아픔이 담겨 있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따라합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진리를,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진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닫지 마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마음을 강박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아픈 거죠.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지금 살리려고 진리를 말하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닫지 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뭐라 그랬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마음이 굳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닫아놓고 못된 고집을 부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 마음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니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나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고, 그분이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진리가 되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 예수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17장 두 번째 단락, 우리 25절에 있는 보혜사, 그래서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죠? 자, 우리 또 10절 볼까요? 10절에도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자, 오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여기 보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11절 12절을 말하고 10절 11절을 말하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위로가 됐고 힘이 났고 그리고 믿어졌는데 주님이 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거기 13절 14절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구하면 되는 것인지 알지만 여기 중요한 핵심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냐? 그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가 마지막 할 일이 뭐냐?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봅시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들인데, 그리고 이제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지식으로 알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남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디로 숨었는지 나타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모였던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께 갈 것이니까 꼭 기억하라.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즉 믿으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500명 중에서도 다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은 누구냐면 그 마음속에 간절함, 사모함,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간절함?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랐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또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그리고 우선 나는 안 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받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열흘 동안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열흘 동안 성령을 구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만큼 그들의 간절함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언약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서 보니까 나는 여전히 그대로 나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이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언약 복음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밖에 없고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기까지는 다 새언약 복음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언약이고 할례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후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주님이 인도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냐면 이후는 다음 길은 없습니다. 다음 길은 뭐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길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다음 길을 못 가는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내 신앙을 이끌어 주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여기까지 옵니다. 또 넘어졌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120명이 알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 이후로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직접 이끌어 주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러고 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믿으면 아멘.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믿으면 아멘. 여러분, 두 가지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온전히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그 다음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왜 그 다음 길을 못 가고 맨날 신앙이 여기까지 왔다가 은혜 받으면 좋아서 할렐루야 했다가 또 기분과 감정이 나쁘면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고 맨날 자빠질 이유가 뭡니까? 늘 우리는 여기까지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띠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왜? 성령을 받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며 살았던 제자들이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 그 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 그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그동안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간절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열흘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스톱시키고, 얼마나 간절해요.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그의 간절함이 열흘 동안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기쁨의 생활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